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친 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다. 요즘에 좀 설교 제목을 길게 잡으려고 합니다. 예, 설교 제목만 봐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감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시를 받는 방법은 환상을 보거나 그리고 음성을 듣거나 그렇게 계시를 받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특별하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음탕한 고멜을 만나라. 그리고 음탕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음탕한 자녀, 이게 음탕한 자녀라는 게 너는 음탕해, 넌 태어나면서부터 음탕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음탕하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인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음탕한 자녀를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집을 나가갖고 생판 모르는 사람과 사이에서 또 아기를 가진 거예요. 데려와서 아이를 낳았더니 딸이에요. 로루하마. 그리고 또 젖되자마자 나갔어요. 또 아이를 배워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세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또 집을 나갔어요. 또 집을 나갔더라. 자, 이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내를 다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사랑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호세아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더라? 받아들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 음탕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주고 끝까지 그 아내를 위한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마음,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였어요.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2세 왕, 이 사람은요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 주변 나라 국가들을 평정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나라들이 뭐를 바쳐요? 조공을 바치죠. 굽신굽신 거리죠. 그러면은 조공을 받는 입장에서 부요함이 있어요. 부자가 됐어요. 떵떵거림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뛰어난 외교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군사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풍요로움을, 그 축복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우상에게 바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건데 넌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조입니다. 이게 망조예요. 정말 우연찮게 오늘 아침 씻으면서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게 잠깐 멈췄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플레이 하려고 이렇게 누르다가 뭘 하나를 눌렀는데 태국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태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내용 짧아서 그냥 말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냥 막 씻다가 그냥 틀어놨어요. 우리나라와 태국의 차이가 뭐냐? 태국도 급성장을 했대요. 다른 이게 외국 기업들이 인력이 싸니까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게 태국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진국 반열 즈음으로 이렇게 딱 올라갈 때 그때 세계에서 벤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대요. 그러니까 독일 다음으로 벤츠를 많이 수입해서 타는 나라가 태국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또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됐다가 된 거죠. 자, 뭐예요? 뭔가가 유입이 돼서 부유함이 됐을 때 이 부유함을 태국은 어떻게 쓴 겁니까? 사치와 향락에 쓴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데 한국은 중진국 반열에 올랐을 때 아마 90년대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에 이렇게 IMF 전에 그때 막 만불시대 막 이러면서 TV에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렇게 벌어둔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더 고부가 가치 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스스로도 우리는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는 걸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 개개인을 축복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대에 따라서 느끼는 감도가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한국하고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린 거고, 저도 어릴 때 80년대, 제가 80년생이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풍요롭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반찬 도시락 까면은 여전히 김치, 멸치볶음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소세지 햄 갖고 오는 애는 소수였단 말이죠. 지금은 소세지 햄 먹고 싶으면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뭐 다는 아니라고 해도 거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라오스 같이 한번 가보시면 아세요. 아,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구나라는 걸. 하나님 우리를 왜 축복했을까요? 자,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19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회 익스폴로 80이라고 부르는 대회가 있었어요. 집회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모여갖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막 설교하고 했었던 그런 익스폴로 대회였어요. 뭐 선교 대회 뭐 이거였어요. 거기에서 한국 교회에서 선포한 것,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한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첫 번째, 두 번째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 복음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족 복음화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면 80년도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별로 못 살았어요. 88 올림픽 전에는 우리나라 못 산 나라였어요. 80년 88 올림픽 이후에 뭐가 많이 나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튼 잘 못 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할 것, 첫 번째, 민족 복음화. 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전 국민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이거 결단하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몇만 명이 모여갖고 기도하고 이거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 사진들, 자료들을 보면요, 이렇게 가마솥을 메고 와갖고 거기서 밥을 지어해 먹으면서 집회 참석하고 노숙하면서 그렇게 막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선교 대회에서 이 선포를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두 번째, 세계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서원을 했답니다. 자, 부유해졌습니까? 안 부유해졌습니까?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외쳤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부유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원조 받는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바뀌어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삽니까? 못 삽니까? 태영아, 잘 살아? 못 살아? 너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우리나라 너 또래 뭐 이렇게 보면은, 너의 기준에 보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을 다 놓고 보면은 뭐 50억입니까? 55억입니까?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요 대부분이 다 상위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말이죠.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말이에요.
너무 부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의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군사력이 있어서, 내가 외교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태국과 같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요? 이거 대표성의 원리예요. 저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 기도를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축복의 혜택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했어요,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여러분 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은혜항해교회 또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님은 이 음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준 은과 금과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제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15절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나가. 거친 들이 뭘까요? 광야예요. 광야로 데려나가겠다. 거친 들로 광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요, 말로 위로하고. 이 말로 위로하고라고 번역된 걸 직역하면 새 마음으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 거친 들로 데려나가서 너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겠어라는 거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 광야 갔었죠. 광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쫙 펼쳐진 그 광야가 오, 이런 탄성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딱 5분이에요. 딱 5분. 5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워. 아우, 아파. 그러면서 막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그늘이 있나요, 없나요? 그늘이 없어요. 물은 풍족한가요?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데 물도 풍족하지 않아요. 광야, 미드바르. 나바르가 뭐라고요? 됐고, 이거 합시다. 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면, 자, 광야에 하루, 이틀, 3일 뭐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지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바알 숭배할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두들기던 목탁도 다 집어 던지게 생긴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요.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바알? 이름도 잊어버려요. 숭배?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숭배해요? 뭘로?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겐 뭐가 있습니까?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짤을 봤는데 조혜련 씨 얘기예요. 그 박명수, 조혜련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박명수 씨가 우리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었나 보죠. 근데 자기 조카가 많이 어디 아팠나 봐요. 그래서 낫게 해주면은 교회 갈게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애가 나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닌대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 얘기가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져.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박명수 씨가 왜 그런 얘기를, 그런 연예인 몇 명 있어요. 공형진인가도 한 명 있고 또 한 명 어떤 아저씨 있어요. 되게 터프하게 생긴 아저씨. 그 아저씨도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자기가 육종암인가 무슨 암이었는데 아주 안 좋은 암. 그런데 이거 낫게 해주면은 갈게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순간 하나님, 교회가 생각나고 하나님 낫게 해주면 교회 갈게요 했대요. 다음날 검사했는데 안 나았대요.
그런데 전이가 안 되고 결국엔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내뱉은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교회 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뭐 어디 프로그램에서 한 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그럼 안 찾겠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언약 백성인데, 출애굽의 추억이 있었던 그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하나님을 안 찾겠냐고요. 바알은 집어 던져도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나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광야를 만나서 다 난도질 당해요. 여호와의 제단도 다 무너지고요. 바알 신상은 당연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압제당하고 나라는 완전히 전복된 상태.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고역이고 고통이었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다 지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더라. 북이스라엘 망하고요, 이제 유다 망하고요, 귀환하면서 암흑시대 되고 이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알 숭배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에 바알은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똑같은 스피릿을 가진 다른 세속적인 것들과 뭐 이런저런 또 싸움이 있죠. 있는데 일단 바알을 지우겠다. 바알은 기억도 안 하고 다 지워버리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불러요. 항상 하나님은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느 민족, 어느 집단 붙잡아 쓰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영국이었다가 미국이었다가 한국이었다가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전히 그 촛대가 한국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진짜 선교사 파송 숫자도 여전히 안 줄고 있어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주님 재림하실 날 다가왔다. 다시 오실 날 다가왔다. 여러분, 이거를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각심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주님 당장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100년 후 1000년 후 오실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허투루 하는 말 아니고 잘못된 외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부터 초대교회의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들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 삶을 살았어요. 주님 지금 오실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잠들면 어때요? 주님 오시면 깨어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큰 부흥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이란 단어만 들면 길을 가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때가 있었어요. 한 시즌이.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이 찬양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정말로 깜짝 그런 거, 기도회 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거나 저녁에 기도할 때 뭐 그런 찬양, 부흥 이런 걸 떠오르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진짜 막 뭐 틀어놓은 것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게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달이 이렇게 하늘이 쫙 보여요. 그러다가 우리 함께 기도해 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이 딱 생각났는데 갑자기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줄줄줄 길에서 막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 시즌에 제가 가장 열망하면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것 한 가지가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부흥의 때에 나를 써주세요였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그 부흥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합시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믿죠? 지금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 가지시고 그때 주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를 쓰신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뭐를 해주신대요? 15절에 포도원을 주겠다. 아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런데 이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 세 번째, 출애굽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겠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회복을 경험한다고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또 지난주에 나눴던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따라서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영적인 상태이다라는 걸 선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 풍요의 땅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평야지대라니까요. 곡창지대. 최고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풍성한 땅이 어떻게 변질됐다고요? 아합의 일가를 다 멸절시켜버린, 그리고 지금 그 아합을 멸절시킬 때, 심판할 때 예후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예후가 섰는데 그 예후 왕조조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서 이제는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이 마지막 찰나에 이 저주받은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본래의 뜻, 원 하나님의 그 계획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생산해내는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했을 때 너는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고 넌 이런 존재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쓸모없는 자, 능력 없는 자, 무능한 자,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축복하시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혼자 방탕할 때 어때요? 돼지 쥐염 열매 먹는 인생 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돼지가 탕자인지 탕자가 돼지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탕자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본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서야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친 들을 통과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두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남은 자, 그루터기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시키겠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 호세아의 둘째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루하마가 뭐라고요? 긍휼을 입었다. 로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긍휼을 입지 못했다예요. 그러니까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그 로루하마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많이 찬양했던 게 뭐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그 다음 뭡니까? 찬양이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그렇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용서받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누굽니까? 로암미. 셋째 아들 뭡니까? 로암미. 암미가 뭐라고요? 내 백성이다. 근데 로가 들어가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듯 했지만 그들을 어떻게 이끄신다? 읽어볼까요? 이어서 셋째 줄이네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죠? 너는 내 백성이다. 로암미가 이제는 암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런 회복을 맛봅니까? 누가 이 회복을 맛봅니까?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힘대로 살고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내가 잘했어, 내가 타이밍 잘 잡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결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영적 비밀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서지던가요? 그냥 회개가 되던가요? 한 대 얻어 맞아야, 머리 한번 띵 해줘 봐야 정신 차리죠. 그게 뭡니까? 거친 들로 데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거친 들이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축복이더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해요. 유대 광야에서. 누구에게 이끌려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은총을 입어서 가다가 코로나 때 뭔가가 막 진동이 왔어요. 그리고 광야가 시작됐어요. 최소한 저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이거 목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은 걸 느끼고 이렇게 바라봤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더 넓은 시야를, 더 넓은 곳을, 먼 곳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모든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왜 회복시킬까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우상 숭배하고 저 건포도 과자는 그 그냥 과자 먹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음식이에요. 특별히 만들어진 음식. 그거 막 즐긴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즐기며 축제를 여는 그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광야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은요, 받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지 받아낼 그릇이 없는데 부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서 야, 너 광야 한번 지나가봐, 맛 좀 봐봐, 쓴맛, 더운 맛, 똥맛까지 한번 봐봐 이러면서 끌어내고 정신 차렸지? 네, 그럼 그때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지금 빗대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호세아죠.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고멜을 데려와요. 고멜을 데려와. 왜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고멜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셋째까지 나놓고 집을 나가가지고 창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창녀의 삶을 살다가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젠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포주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후반절인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근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도 하셨지만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도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의지해서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가 뭡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을 다 털어보니까 은 15개.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어요. 부족한 건 뭘로 메꿉니까? 보리 한 호멜 반. 보리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은으로 환산을 하면 은 15개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총 도함 몇 개의 가치입니까? 은 15개와 보리를 15개로 합치면 15 더하기 15 어렵지만 계산해 보세요. 30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니네만 한번 똥줄 타봐라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은 30에 내어주실 것을 메시지 안에 숨겨두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거저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것 그것 이상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대가 지불로 누구를 사셨어요? 우리를 피로 사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 루하마의 축복, 암미의 축복, 너를 풍성하게 씨 뿌리는 자로 풍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긍휼과 구원과 은총을 베풀겠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날 것인지, 또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